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장입니다. 13장인데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이 복음의 교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12장이 있고요. 오늘 13장 하는데 13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복음과 권세에 대한 태도 정의. 예. 복음과 권세, 세상 권세가 있는데 이 세상 권세의 아래에 있는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한번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이 13장 속에 있습니다. 또요 마지막으로 시작. 종말론적 각성. 예, 각성이 뭡니까? 각성이 깨어나는 거죠. 예,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예, 종말론적인 정신 바짝 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 하면은 그림을 한번 보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뒤에서 어깨를 딱 붙잡아 주시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요. 떨어져 있는 게 뭐 같으세요? 옷입니다. 옷. 지저분한 옷. 예. 옛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새 옷으로 갈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 이것이 종말론적인 각성인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13장에 있습니다.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가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독해 올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잡지 아니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복음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 한 그림 좀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등치가 큰 사람은 좀 뚱뚱하지만 누구 같아요? 네,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고 옆에는 누군가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또 하나님이 또한 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위에 있는 권세래요. 하늘에 있는 권세? 그게 아니라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정권을 잡은, 권세를 잡고 있는 정권자, 권력자들,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이 땅의 지도자들, 리더십에, 이 땅의, 이 세상의 리더십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세웠다? 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라. 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의 연산군도 아주 그 악한 연산군도
누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뭐 연산군을 보면은요, 연산군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생활이 어땠다는 것을 과거에 어떤 배경을 알면은 그가 미쳐 돌아가지 않고는 배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그런 자들도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되게 해 주셨대요. 뭐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렇게 뭐 좋은 소리도 있겠지만 나쁜 소리도 많아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좋다고요? 뭐 새로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이제 이 나라가 활짝 펴질 거라고요? 그건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권하고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정한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아마 세상의 권세들도요,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세상의 권세와 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 있는 세상 법의 기준에서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너희가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기준 하에서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겠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지키도록 하는 자가 이 권세자야. 세상에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들을 세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는요, 아무리 악한 권세자라 하여도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한다면 그들이 두렵겠느냐? 두렵지 않잖아. 너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건 아니겠어? 라고 하며 세상의 정권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 가자라. 내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내가 안 뽑은 대통령이니까 하면서 나누면서 따로 편을 묻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정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어서오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법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으니까 내가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네 안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시는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성도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질서 있는 삶을, 더 법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문제인 게 뭐냐면요. 사람 없을 때는 에이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꺾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여기 멈춰서 있는데 멈춰서는 것을 서지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교통법도를 안 지킬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성도라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오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땅, 이 정부와 이 나라의 백성과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우리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파되어지고 정말로 극악무도한 일들로 막 자꾸 사회가 분란이 생기고 그렇다면요, 이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정직과 그리고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이 세상에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다고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방법대로 다 행하라는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모든 행함에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기준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법이 말씀의 기준을 깨뜨린다 라고 하면요, 철저하게 세상 앞에 저항을 해야죠. 하지만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요, 사랑과 진실과 온유, 자비, 양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의 법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은요,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요, 세상의 법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림과 존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볼까요? 또 8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부터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가령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이 있죠. 대표적으로 10계명을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말미암아 주신 계명은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요, 선한 관계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10계명 율법을 또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 예. 예.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괴롭습니다. 짝사랑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짝사랑은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짝사랑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게 짝사랑이 변화해서 둘과의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널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지금까지 짝사랑하면서 쌓아졌던 괴로움과 그 가슴 아픔과 그 모든 것이요, 한 방에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적인 문제예요. 이 땅에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을 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말고, 그리고 강음하지 말고, 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모든 이런 계명들은요,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일들이에요.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면은 너희가 부모님을 존중할 것이요,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선대하며 모든 자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야. 사랑만 있다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믿는 사람은 사랑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계명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사랑의 채무자래요. 채무자. 한마디로 채무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딴 말로, 순수 우리말로 빚진 자. 빚진 자가 채무자잖아요. 그죠?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어떠한 일에서든지 사랑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래요. 저 사람 참 멋있다, 멋지다, 아름답다, 너무너무 씩씩하다, 너무너무 정직해 보인다, 너무너무 막 떨렸다고 하는 일마다 정확하네 라는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으로 나타나요. 사랑은요, 그냥 마음적으로, 신적으로 좋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그를 미워하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빛과 소금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미 우리의 이름을요 명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나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근데요, 이 빛이요 소금인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빛이요 소금인 자가 세상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렇다면 이것이 인지라. 이를 가르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죠. 세상과 똑같아요. 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져 많은 사람이 짓밟게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이 빛답게,
소금이 소금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정직을 위하여 주의 일을 무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한 말씀도 있죠. 그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들 앞에 순복하고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알지? 이 세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각성이라고 했죠. 각성. 이 시기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닥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세 번째는 이 빛의 갑옷이 뭔가 봤더니 14절 맨 마지막 절에 빨간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빛의 갑옷이 무엇냐 봤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로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요 그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어깨에다가 손을 탁 얹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해준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지금 겉모습에 옆에 또 이제 뭔가 시커먼 거 있죠? 이게 옛날에 입었던 옛날 구습의 옷입니다. 구습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입혀 주시는 이 새 옷은 뭐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한번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의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내 어둠의 일들이 뭐예요?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뭡니까? 이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옷, 구습의 옷,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내 자존심, 내 판단, 세상적인 욕망,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의 방법들, 이것이 구습의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을 벗고 뭘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저 사람들은 늘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참 멋있게 행동해 살아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옛 생각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판단에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반격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섬겨주심과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어둠의 이름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1번 한번 볼까요? 1번. 그렇다면 빛의 갑옷의 일들을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번 시작.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자. 예, 긴장하자는 거예요. 긴장하자. 이 긴장하자라는 것이 뭐였어요? 앞에서 11절에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깰 때란 말이에요.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긴장감은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대충 이런 잘하겠지 뭐, 하나님 다 알고 또 인정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는 것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시작. 거룩한 삶에 적극적인 깰때입니다. 거룩한 삶에 적극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에요? 거룩한 삶. 오늘 우리 조엘란 집사님이 기도할 때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초반부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솔직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깨어나야 해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에 적용하는 질문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 권세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치인들,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세상의 권세는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의 삶이 보장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세상의 권세 때문에 내 믿음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안 그렇죠? 북한은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가장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죠. 지혜롭게 저항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요, 그 안에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면요, 이것에 감사하며 지금 맡고 있는 정권자들에게 우리는요 순복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웃사랑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이웃은요, 우리 조집사님, 우리 옆에 권사님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도 되고 할렐루야. 이웃도 되죠. 이웃도 되고 동반자죠. 그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귀한 동반자, 또한 이웃이기도 해요. 그죠?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저는 보고 있어요. 보면서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다. 보면은요, 꼭 교회 주일날이나 교회 오실 때마다 꼭 옆에서 손 붙잡아 주시고, 저기 계단 내려가실 때 뭐 넘어질까 옆에서 막 지켜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내려가세요. 우리 집사님도 뭐 그렇게 연세가 젊고 막 튼튼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같이 연세 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할렐루야. 사랑은요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결단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한번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아무개 권사한테, 아무개 장로한테, 아무개 목사한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대할까? 라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결단하면서 한번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나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서 갑옷을 어떻게 입고 살아갔냐고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나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세상 권세 앞에 또한 이웃 사랑하는 관계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의 갑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유, 나이 들었으니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게 사랑이라고 했지. 존중과 사랑이.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적극적인 행함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서 적극적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갑옷을 온전히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온전히 입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